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한 개인의 삶,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뿌리부터 뒤바꾼 강력한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 그 어떤 현대적인 미디어나 기술도 없던 시절, 한 사람의 외침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울림이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깊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딘가에서 길을 찾고 있는 한 영혼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중에서도 한 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5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 구절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저는 이 한 구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장 전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바로 복음 전파라는 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전도라는 말 대신 소통이라는 용어로 부르곤 합니다. 마치 용어를 바꾸면 문제의 본질도 바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들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위원회가 조직되고 수많은 책이 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메시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현대 과학을 아는 사람들에게 동정녀 탄생이나 기적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믿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요소들을 제거하고 복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루돌프 불트만과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비신화화가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입니다. 성공한 대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고와 마케팅, 대중심리를 활용해 성공했습니다. 교회도 이런 현대적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세련된 예배를 기획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과 논의의 근저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내내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2000년 전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새로운 메시지나 세속적인 성공 방법을 찾는 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사 속 모든 위대한 부흥의 시대는 언제나 초대교회의 사도적 방법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도적인 방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의 외모가 볼품없고 말투는 어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타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동행한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이교도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용어들이 사람들에게 생소하다고 걱정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죄, 구원과 같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신앙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방문과 설교의 결과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이 편지 한 장에서 그 비결을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들은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인쇄물이나 영상 매체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언제나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것은 인격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대신 토론을 의미하는 대화나 현대 문학과 예술을 논하거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복음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과 증거였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8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저의 설교를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했던 그 사람이군요. 우리는 이미 당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그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소식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뿐 아니라 아가야까지 심지어 각처에 그 소문이 퍼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1961년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동쪽 끝에 있고 아가야는 코린토스 운하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입니다. 1961년의 자동차로도 험준한 산맥 3개를 넘어야 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신문도 없던 시절에 한 교회의 변화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설교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성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명하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을 저렇게 만든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교회로 찾아오게 만드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청교도 시대에, 그리고 모든 부흥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와 성도들이 함께 전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사회 문제에 대한 항의나 정치적 구호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류가 들어본 소식 중 가장 스릴 넘치고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이 말로 왔지만 말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저 좋은 정신, 사랑과 관용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이다 라는 구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말, 즉 교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 짧은 한 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 그 핵심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을 설교했는지 재구성해 봅시다. 상상 속에서 그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첫째, 그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허무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무나 돌, 금속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생명 없는 조각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동차가 신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동산이,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성공이,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외모나 경력이 우상입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입니다. 바울은 이런 헛된 우상들을 섬기느라 유일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은 결국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의 노하심,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는 두려울 뿐인데요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것 자체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한 필수적인 서론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둘째, 율법의 준엄함을 설교한 후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는 끔찍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했습니다.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도덕군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설교했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교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궁극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제 우리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위대한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만 끝났다면 데살로니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비밀의 재료였습니다. 이 능력은 먼저 설교자인 바울 자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웅변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중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농담을 하거나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으며 그의 설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이며 성령께서 그의 말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과 양심에 역사하고 계심을 큰 확신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아무 배경 지식도 없던 이교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찔렀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곤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선포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경이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 알아보겠나? 글쎄,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네도 알던 그 술주정뱅이 폭력배 아무개 아닌가? 설마 그럴 리가. 저렇게 멀쩡한 모습일 리가 없지. 사실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상한 메시지를 전한 뒤로
저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네. 이제는 매일 기도 모임에 나간다더군. 그의 아내도, 자녀들도, 가정도 모두 변했어. 내 평생 저런 변화는 처음 보네. 또 다른 여인이 지나갑니다. 저 여인은 누군가? 자네, 저 여인도 모르겠나? 이 도시에서 가장 행실이 나빴던 그 여자 아닌가? 남편과 자식들은 내팽개치고 살던. 말도 안 돼. 저렇게 단정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 여인도 그 메시지를 듣고 변했다네. 이제는 도시 전체가 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위대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그 변화된 삶 자체가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방법론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는 도시에서 내 이웃과 동료들에게 경이로운 존재인가? 나의 삶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하여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때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를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들과 같은 담대함과 확신을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